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금강경 제28분, 28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28분의 내용 중에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일깨워 주러 오셨나? 부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꼭 알맞게 풀이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8분의 내용, 그걸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안 가져오셨는데 제가 우선 책을 읽으면서 금강경 28분의 말을 우선 직역을 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보리야, 약보살이 이만 항하 4등 세계 7보로 지용보시하고 약부유인이 지 일체범 무아하여 득성어인하면 차보살은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한자로 읽어서 이 한자 갖고서는 자주 읽으신 분이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제 쉽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도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다스강, 하나는 간지스강입니다. 근데 아마 부처님께서는 주로 간지스강 유역에서 법문을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불경 속에는 간지스강이라는 그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항하사, 이게 이제 간지스강입니다. 간지스강의 모래는 간지스강이 굉장히 길어요. 3,000 몇백 킬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긴 강이 없지요. 그러면 그 강의 모래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간지스강의 모래, 항하사수 이렇게 되깁니다. 항하사의 모래만큼의 세계가 있다고 치자. 그 세계에 가득 찬 칠보가 있다고 치자. 이건 그 칠보의 양도 뭐 수억 톤, 수조톤의 뭐 몇 억 배, 조배 이렇게 될 정도로 칠보의 양이 무척 많겠죠.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천문학적 수가 되겠죠. 그걸로 이제 보시를 해요. 다른 사람이 보시를 하면은 우리 불경책에 보면 뭘 보시를 뭐 100원을 보시오면 10배가 돼서 되돌아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물며 항하사에 가득 찬 칠보,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많죠. 그걸 보시하면은 되돌아오는 복, 즉 부귀영화. 이건 뭐 임금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이 전륜성왕의 복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얻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이 많지만 그 복보다 더 많은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약부유인이 지 일체법 무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우리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 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갖고서는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도 어때요? 서로 화목한 가족도 있지만 서로 기싸움들 많이 하잖아요. 부부끼리도 기싸움하고 형제끼리도 기싸움하고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기싸움하고 이렇게 됩니다. 화목한 집안은 안 그렇죠. 근데 대개 불화한 집안은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고 사회에서도 문제가 많고 국가에서도 문제가 많고 세계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즉 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나라는 게 본래 없는 걸 압니다. 우리는 꼭 내가 있죠. 얘 꼬집어 보면 어때요? 아프죠. 아픈 걸 봐서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프다로 느끼는 어떤 놈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나죠.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고 또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의하는 내가 있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있다고 보는 한은
여러 가지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는 이, 밝은 이는 나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내가 있다고 보는 이 생각이 착각이로구나. 이걸 압니다. 착각이로 알고 본다라면은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 세계는 극락세계로 변한다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즉 모든 사람이 내가 본래 없는 걸 알고 그 이치를 잘 실천을 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지일체법 무하야 득성어인, 이게 잘 실천한다면 그 세계는 그대로 극락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본래 없는 것을 알고 내가 있다라는 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도처에 극락세계를 이룹니다. 그럼 그 복도 많겠죠. 그 복은 항아사 등 칠보로 보시온 복보다도 더 크다. 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요 얘기를 우리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극락세계로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즉 이 금강경의 이 얘기는 우리 많이 듣습니다. 앞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항아사 등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온 그 복은 매우 크지만 부귀영화는 임금의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크지만은 그건 다 무상한 것이다. 그러나 금강경을 잘 실천하고 나라는 게 본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극락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 복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추상적이 되어서 실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까도 우리는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실감나게 한번 재해석하고 우리가 현실의 그 가르침을, 금강경의 요 가르침을 실천을 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극락세계로 만드느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금강경에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보시를 하면은 우리 어렵지 않게 인과 응보의 가르침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복은 그 몇 배가 더 되니까 그 부귀영화의 양은 엄청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는 간단히 이해하게 해서 지식교육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복보다 지일체법 무하야 득성어인 하는 복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깨우쳐서 실천을 한다면은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이 땅이 그대로 극락정토가 되는, 그러니까 그 복이 더 크다라는 그 가르침, 즉 지일체법 무하여 득성하는 이 가르침은 바로 지혜교육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식교육, 지혜교육 하면은 알기 어렵지 않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뭐예요? 다 지식교육입니다. 초등학교 때 국어, 산수, 자연 이런 거 다 배우죠. 그 기존의 학자들 또는 선배들이 쌓아놓은 지식이나 이런 것을 다 배워서 현실에 활용을 해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배워서 행복해지고 무지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다 배움의 덕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렵지 않게 판단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시 배운 사람이 낫더라. 그리고 많이 배워야 또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출세 도구가 뭐예요? 과거 시험의 합격이 출세 도구입니다. 요새도 출세 도구가 뭐예요?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러면 출세할 수 있죠? 또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가 된다. 이거 가난의 팔자를 바꿔서 부자가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예요? 지식을 많이 쌓아서 시험에 합격하면 요새 다 성공하죠? 대학 교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회 성공하는
이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부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즉 부귀영화가 다 들어옵니다. 못 배웠던 사람들도 과거 시험이 딱 예전에 합격해서 암행어사가 된다거나 뭐 고을의 원님이 된다라면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즉 지식을 많이 받아서 지식을 많이 쌓아요.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요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항아사등 칠보로 보시언 복과 서로 연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아사등 칠보로 보시했다라고 그러면 그 얻는 복이 크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죠. 현대 가르침에 우리가 알맞게 이해하려면은 항아사등 칠보로 보시언 이것은 지식교육을 많이 받아서 대학원 나와서 박사를 받아서 교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보다 무슨 복이 더 크다라고 이 금강경이 얘기를 했어요? 지 일체범 무하여 득성어인 하는 이것은 바로 지혜 교육에 비유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병을 고치는 의사라 하더라도 지혜 있는 의사가 있고 지혜 없는 의사가 있죠. 지혜 있는 의사가 병을 더 잘 고치겠죠.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식교육으로 해보면은 그런 대로 이만큼 너희들이 과학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이룩하고 세상이 상당히 잘 살게 됐다. 원자탄도 만들고 수소탄도 만들고 달나라까지 가는 이런 우주 비행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는 위대해졌다. 그게 다 무슨 교육의 결과예요? 지식교육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 지혜교육이 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지혜교육은 만약 있다면은 그것은 지식교육보다 복이 더 많다라고 하니까 자, 우리 지혜교육이 뭔가? 부처님 금강의 28번에서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식교육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만큼 잘 살게 됐다. 넉넉하게 됐다. 빈곤을 물리쳤다. 무지를 물리치고 지혜롭게 됐다. 우주의 비밀을 발견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소재를 만들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거의 신의 영역까지 접근하게 됐다. 이것이 다 지식교육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아사등 칠보 보시온 그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럼 지혜교육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혜교육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교육 어떤, 그리고 지혜교육이 대단한 거라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지혜교육으로 교육받아야 되겠어요? 지식교육으로 교육받아야 되겠어요? 지혜교육으로 교육받아야 되고 이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가르침대로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도 통하죠. 자, 그럼 지혜교육을 한번 좀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는 모르지만 허준이 양반도 못 되죠. 중인 계급이에요. 그래서 유이태라는 스승의 문턱에 가서 억지로 귀동냥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나중엔 임금의 어의까지도 됐어요. 어의 중에서도 탁월한 어의가 돼서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됐고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의서를 저술하기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혜교육이 지금 참 감이 안 잡혀요. 그걸 한번 저를 살펴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이제 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 생각이 나죠. 자,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현실에 응용하면 얼마나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까. 이것을 2500년에 부처님께서 이미 얘기해 놓으셨다면 그 부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자, 그런데 과학자들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최고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지식교육의 산물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이미 지식교육보다도 더 뛰어난 가르침을 제시하셨어요. 지혜교육을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진정한 불교 신자라면 어때요? 우리 과학자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 불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지
과학자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 지혜교육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은 뭘 배우느냐? 지식교육에서는 뭘 배우느냐?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영어, 외국어죠. 외국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외국어니까 적어도 내 마음 속에 어떤 뭐 그립다, 외롭다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죠. 마음 밖에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영어만 배워요? 국어도 배우죠. 수학도 배우죠. 다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생활, 역사 다 마음 밖에 있는 걸 배워요. 마음 밖에 있는 거 보고 자연과학이면 더 물질 세계니까 더더군다나 마음 밖에 있는 걸 배우죠. 그런데 지혜교육은 어떠냐 하면은요, 마음속에서 찾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파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게 없죠. 당장 돈을 빌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죠. 국가의 재난, 뭐 요새 재난 보상금 탔어요, 안 탔어요? 재난 보상금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죠. 그게 다 마음 밖에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백을 쓰고 뭐 연주를 넣고 뭐 사정을 하고 다 사람한테 사정을 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마음 밖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교육은 다 마음속에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라고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깨우치자마자. 그대들은 다 부처니라. 부처니까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듯이 그대들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부처님이 깨우치자마자 첫 번째 나오신 그런 말씀이다. 우리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다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어려운 일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속에서 찾으려고 안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불자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또 가끔 그러기도 하죠. 관세음보살 자꾸 불렀더니 어려운 일 해결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 가끔 듣죠. 그것을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얘기하죠. 이 가피력은 마음 밖의 거예요? 내 마음 속의 거예요? 속의 거죠.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가피력이라는 게 있고 기독교에서는 기도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소위 지혜로운 사람은 뭐 제갈량 같은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삼국지 많이 읽었죠. 무슨 어려운 싸움이 있어도 다 해결 방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해결 방법을 어디 밖에서 구했어요? 지 속에 있는 지혜에서 찾았어요. 지혜에서 찾았죠. 자, 그래서 배움의 소재, 해결 방법을 다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번뇌망상은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금강경식으로 하면 모른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위대한 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위대한 힘이 왜 안 드러났느냐 그동안. 안 된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에 집착을 딱 해서 실제로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되고 모른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사들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고 굳게 믿어줘도 나는 절망이다라고 믿어줘도 금강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안 된다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모를 일이 없어지고 알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마음속에서 다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배우느냐. 지식교육은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자,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 대학은 뭐예요? 졸업하면 학사를 주죠. 학사라는 대학 졸업장, 이걸 딱 목표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때요? 거기
그 학사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는 몇 학점을 따야 된다. 요게 있죠. 또 시험은 몇 번 쳐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대학 졸업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시험도 많이 치고요. 그래갖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실제로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고도 남 돕는 일을 별로 못하죠. 내가 전기과를 나왔다. 전기에 대해서 실제로 남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즉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워도. 근데 대개 지식교육은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합니다. 무척 많이 해도 그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참 적습니다. 설사 박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움 주는 수는 참 적어요. 자, 근데 제가 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명문 대학에서 올 A를 맞아서 졸업한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딱 스카우트를 해서 자기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난제를 딱 해결해 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당장 쫓겨난다 이거예요. 대부분 이래요. 우리나라 우수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 문제 해결이 같아야 틀릴 수가 많아요. 틀릴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리고 새롭게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아무리 수석으로 졸업하고 A학점으로 만들었어도 그 지식교육은 이렇게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자기 배웠다는 생각을 다 던지고 새롭게 배워야 회사로 가는데 요게 3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새로 들어온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과대학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학인증제라고 하는 교육 방법인데 그것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써먹힐 수 있는 교육을 대학에서 가르치자라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재를 갖고서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교육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교육 방법, 그것이 이제 공학 인증제라고 하는 이제 교육 방법이고 그것을 도입하는 학교는 특히 삼성 같은 데서는 우선적으로 채택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이렇게 지식교육은 상당히 목표도 설정해 놓고 노력을 하지만은 실제로 실력도 적고 도움을 주는 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교육은 어떠냐 하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부처와 같이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망상, 안 된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소멸하기만 하면은 본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실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위 고학력자가 적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지금 한 100세 좀 넘으신 이런 분들은 되게 초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만 나오지만 그때는 한자를 많이 쓴 초등학교입니다. 다 사회 나가서 잘해요. 요새 대학생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표적인 실례가 정주영 씨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요새하고는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제시대 때 교육은 지금 교육하고 조금 틀렸어요. 지금 순수한 지식교육이지만 그때는 지혜교육이 좀 가미가 돼 있었을 때입니다. 지혜교육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잘 나와도 상당히 능력자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초등학교 나오면 어림도 없죠. 이게 지혜교육은요, 초등학교만 잘 안 나와도 또는 학교 문턱에 안 갔어도 지혜교육만 잘 받으면 대학원 박사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자세는 어떠냐. 이 지식교육은요, 온라인이 가능해요. 온라인 교육. 요새 어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리두기.
언컨택, 접촉하지 않기. 그리고 수업도 온라인 교육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어때요? 교회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지식교육은 온라인이 충분히 가능해요. 집에서 혼자 하게 되면 할만해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학교 가지 맙시다. 집에서 혼자 해도 됩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추세는 더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교육을 해도 됩니다. 다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다 실제로 학교에서 오프라인 교육한 것보다 훨씬 낫게 뛰어난 인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교육은요, 온라인 교육과 안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이 종아리 때려야 됩니다. 학생은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지혜가 안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5월 15일 날 학교 다니신 분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 노래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그 다음에 뭐죠?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근데 실제로 학교 다녀보셨죠? 스승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 같아요. 내가 등록금 내고 배웠는데 크긴 뭐가 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스승은요, 지혜교육의 스승이에요. 지혜교육의 스승은 그렇게 높아요.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군, 임금입니다. 사, 스승, 부, 일체. 일체라고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요 체육이라는 체자 있죠. 옛날엔 군은 나라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나 아버지의 은혜나 다 같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스승의 은혜하고 아버지의 은혜하고 같다고 볼 사람 있을까 없을까? 이제 스승 없어도 온라인 교육으로 다 배우는 시대죠. 스승의 부재 시대예요. 이게 이런 말은 옛날에만 있었지 요새는 없어져요. 국가의 은혜는 있는 듯도 하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어때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국가가 애쓰는 걸 많이 보죠. 얼마 전에 미국인이 하나 북한에 끌려갔다가 원비아인가 죽었잖아요. 이건 원비아 부모가요. 김정은을 갖고 미국 연방법원에 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억 달러가 손해배상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북한도로 내라 그러면 안 내죠. 안 내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북한에 선박을 납포해서 끌고 갔어요. 그래도 북한이 꿈쩍 못해요. 그런 정도로 미국에서는 개인의 국민의 이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럼 국가의 은혜가 커요, 안 커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러겠죠. 이제 그렇다면 임금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스승은 사라졌죠.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단어상으로 나오죠. 그것은 왜냐하면 지식교육은 지혜교육 때는 그 얘기가 통해요. 말하자면 허준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스승인 유이태가 아니면 허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유이태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적인 스승이 있기 때문에 허준이 나오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또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 꼭 뒤따라야 돼요. 공경심이 뒤따라야 아상이 죽습니다. 스승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기어 그러면 기어야 돼요. 요새는 부모가 때리면요 경찰에 고발한다고 그래요. 부모의 공경심이 있다면 그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진짜 참교육, 지혜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스승을 절대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지혜교육이 뭔가를 좀 더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례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공,
인공지능 혁명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인공지능 우리 예를 한번 딱 들어보죠. 얼마 전에 이세돌하고 인공지능하고 한번 겨뤘죠. 그 인공지능 이름이 뭐죠? 알파고하고 다뤘어요. 이세돌을 인공지능이 꺾을까? 우리 이런 걱정을 많이 했죠. 이세돌한테 못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무참하게 깨졌어요. 3대1로 한 번 이긴 게 다행이었어요. 그다음에 중국의 최고가 거제라는 바둑 최고인이 있었어요. 이세돌을 꺾었죠. 그러니까 이세돌은 졌지만 나는 알파고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이 거제는 더 깨져서 3대0으로 깨졌고 펑펑 울어요. 이제 거제가 도저히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이걸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문직들, 자, 변호사, 의사, 교수, 이세돌을 꺾은 인공지능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실제로 의사보다 훨씬 진단율이 높아요. 실제로 자병원에서 이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통 의사 찾아갈까요? 인공지능 의사 찾아갈까요? 인공지능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보다 훨씬 나아요. 인공지능 약사는 실제로 인간 약사보다 나아요. 또 인공지능 CEO는 실제로 CEO보다 나아요. 인공지능 심리 상담사는 실제로 심리 상담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전문직이 쓸 자리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20, 30년 가면은 전문직들은 다 보따리 싸야 돼요. 즉 지식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철저히 지식교육을 받고 천재가 되고 이랬어도 인공지능한테 다 밀려요. 바둑으로 먹고 살던 사람은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선생 노릇 오래 했지만 다 전문직들은 일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자, 근데 못 뺏는 직종이 있어요. 뭐냐? 바로 지혜교육을 받은 이런 데는 못 뺏어요. 자, 지혜교육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요. 무역전쟁이 붙었어요. 많이 알죠? 근데 처음에는 술술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전면전이 됐어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싸움까지 이어졌다는 게 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둘 중에 하나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이 망하거나 중국이 망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한국은 그 틈새에 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한 기사더라고요. 그럼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이길 것이다. 미국이 이길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도 전망을 많이 하는데 대개 미국이 우세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로 드느냐. 하버드 대학이 있는 한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그 교육 방법이 지식교육이 아니에요. 지식교육으로 해서는 하버드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혜교육에 가깝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에서는 경영대학원이요. MBA를 주는 경영대학원은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있는 것은 무슨 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이죠. 교환이 있는 것은 지식교육이죠. 하버드 대학의 MBA는 어떻게 하면 석사를 주느냐면 난제를 여러 개 쭉 했어요. 이 중에서 몇 개만 풀어내라. 난제를 어떻게 풀어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지혜를 동원한다든지 기도를 동원한다든지 뭘 한더라도 난제 해결만 몇 가지 하면 석사를 줘요. 이것은 A학점 맞는 거고 틀려요? 같아요. 전혀 틀리죠. 시험 쳐서 그대로 베껴서 컨닝도 좀 하고 그럼 A학점 맞기 쉽죠. A학점 맞으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난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혜가 있어야지 하죠.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는 지혜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그것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혜교육을 받아야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할 수가 있는 인재가 나오죠. 지혜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하버드 대학보다 더 뛰어난 학교를 만들자. 이것이 지금 미국의 목표고 실제로 만든 게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입니다. 그건 지혜교육만 시키고 그 지혜교육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따라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교육은 무엇인가?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조주 스님의 구자무불성이라는 화두를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조주 스님이라고 아시죠? 제자가 조주 스님한테 물어요. 저 사람은 마음을 잘 닦으면 부처도 된다고 그러죠. 견성성불 하죠. 수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지만 개는 어때요? 수도도 할 수가 없고 견성성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들한테도 다 부처의 성품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개는 불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조주 스님은 요게 답을 뻔히 알고 있고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가 알고 있으면서 테스트해보는 뜻도 있겠죠. 근데 조주 스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시죠? 무라고 그랬어요. 무. 개는 불성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 스승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없다고 하실까? 근데 그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스승은 뭘 모르시는구만. 부처님이 공부를 잘 안 하셨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교육의 대원칙이 뭐냐면 스승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기라면 기어야 돼요. 절대 공경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 스승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그 반드시 그 말이 옳을 것이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깨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열심히 깨쳤더니 깨쳤다. 알아줬다. 이게 바로 지혜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자 화두를 들어서 깨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무자 화두를 깨치는 것. 지금 절에서 선방에서 하는 간화선. 이게 바로 지혜교육입니다. 화두를 타파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에서 하는 교육이 그저 깨달음만 하는데 견성성불하는 데만 통하는 줄 알고 실제로 지혜로워져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국가 사회를 살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나는 절에서 얘기하는 교육 방법, 간화선이건 조사선이건 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 지혜교육입니다. 그 지혜교육을 잘 살린다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깨달은 사람도 많이 들고. 근데 그것을 제도화해서 교육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항아사 등 세계 7보로 보시온 그것보다도 지 일체본부하여 득성어인 하면 이 공덕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지혜교육이 지식교육보다 더 앞선다라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다. 지혜교육이 실제로 절에서 한 모든 교육은 다 지혜교육이다. 단지 이것을 깨달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했던 것이 문제였다. 깨달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를 유능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적용해보자. 그럼 지혜로운 인재가 다수 배출돼요. 개인도 능력이 있고 국가 사회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처님의 가르침 참 고맙습니다. 우리 그 뜻을 따라서 실천해 봅시다. 이것이 28분에 부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